시편 95편 1절로 11절. 제가 이근소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염려를 많이 했나 봐. 걱정을. 그래서 깜빡 잠들어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근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김은경 집사가 예수 손! 이러더라고. 나보고.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 피, 예수 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제가 이근수 목사님 직접 기도도 하고 김상준 목사님한테 직접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 시편 95편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위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또 다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죠. 민수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교회 와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운전할 때도 계시고 내가 속상할 때도 계시고 내가 기뻐할 때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처 있고 슬퍼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잘못 살면 화를 내시는 하나님,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요. 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여자분들이 많은데 어디 나갔다가도 남편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요, 아는 거요. 그냥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때가 되면 남편 밥 해드려야지. 그게 남편이 있는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 챙겨줄 생각도 하지 않고 시컨 자기는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집에 왔더니 밥 줘! 그러니까 너는 손이 없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은요, 자기 본분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또 왜 당신은 어쩌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지혜롭게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고 산다면 여전히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겠죠. 요즘에는 그런 생각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까? 한 번 빠졌다고 두 번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혹 두 번, 세 번 빠졌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불신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요셉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꿰일 때에도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한테 주인이 맡겼지만은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 바람에 요셉은 더 어려움 당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 반대로 다윗은요. 그렇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던 다윗은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시도했잖아요. 악을 범한 거요. 다윗은 일평생 오점이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오점이 하나인데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힘든 여정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 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았어. 어쩌면 다윗이 그런 범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오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혹시 기억해요? 이 말씀 오늘 말씀이지, 그쵸? 오늘 제가 보내준 말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아니었나? 한 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몰라? 선영 집사님 대답해봐. 아니, 전부들, 그럼 혹시 오늘 말씀 본 사람 손 들어봐. 손은 잘 든다. 응? 그 말씀 있어, 없어? 선영 집사님 지금 보고 있잖아. 있어, 없어? 날 봐. 있어, 없어? 있어? 맞아. 제가요, 말씀 보내면서 또 보고 그래요. 왜? 잊어먹으니까. 너는 말씀 보내면서 너도 모르고 네가 왜 보내? 그럴까 봐. 오늘 메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보내드린 메인 말씀이? 크게.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 엘리 집안의 죄가 나와요. 근데 그 엘리 집안의 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제가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존중히 해드리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이게 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네 가지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뽑았어요. 네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1절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겁게 기뻐하며 찬양하죠. 즐겁게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지 말고 어떻게 나가자? 감사함으로. 오늘 교회 오실 때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막
안 오려고 하다가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왜 안 왔지 할까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안 나왔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노래 불러야 돼요. 저는 오늘 찬송 한 장밖에 안 불렀는데 2장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 장밖에 안 불렀는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떤 때는요. 너무 많이 불러. 그렇죠? 근데 사실 10분도 안 불러요. 기도원 가봐요. 찬송가 30분 불러. 그렇죠? 근데 왜 기도원 가서 부르면 은혜가 되는데 교회에서 부르면 은혜가 돼?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벌써. 그 찬송을 부르면요. 마음이 열려요. 근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인상 푹푹 쓰고 앉아있으면 옆 사람 쳐다봐. 좀 인상 좀 피세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자꾸 주름이 생기는데 이왕 앉아있는 거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지. 예배 즐겁게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불러봤어? 내 마음속 그러면서 가끔 요즘은 산에 가본 적이 참 오래됐네. 저기 삼성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여자는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가끔 목사님인지 이렇게 노래 참 잘하더라고. 이거 뭐 일부러 있잖아요. 절 쳐다보면서 아주 노래를 자 아름다워라.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해. 목소리도 굵어가지고. 그분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랬을까? 누구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분명히 거기 올라가는 사람이 저 미친 사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생각하고 부른다는 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속병 다 나았을 것 같아. 한 장만 제대로 부르면요. 시원한 거야. 시원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번 찬양을 불러봤어? 우리 박수치고 한번 불러볼까? 힘있게. 그리고 통성으로 5분 동안 막 그냥 교회가 떠나가도록. 그러면요. 시원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노래 불러? 요즘 노래방 가는 사람 손 들어봐. 노래방. 노래방 가서 돈 주고 돈 넣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도 노래방 간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진짜 옛날에 우리 집사님 노래방 하던 거기 가서도 그렇게 노래 불러준 적이 없어. 그냥 갔다만 왔지. 신방만.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이런 찬송.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사람은 작년 표처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며 삽니다. 6절 7절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굽혀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이우선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이름을 엎드림 교회, 엎드림. 우리말로 엎드림, 영어로 엎드림, 꿈, 엎드림. 엎드린다는 건요, 항복이에요. 여기 보면 굽혀 무릎을 꿇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얘기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거든요. 나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분 없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오늘도 못 삽니다.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요, 어제 이렇게 수술받고 이런 분들 보니까 진짜 바싹 엎드리더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짧은 한 시간이 얼마나 막 몇 달 같고요. 그렇죠? 참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그렇죠? 몇 시간이 막 깜깜하잖아. 흑암.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분이 그 아기가 그 노처녀였어. 노처녀. 근데 시집 왔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 옆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가 저쪽에 영등포 쪽으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제가 조금 하다가 이제 끊기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 그때 막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지금은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요. 오늘 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7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무리바 그리고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시편 기자가 무리바와 마사 무리바와 마사는 사실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 무리바와 마사에서 너희 조상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바는 물이 없어 다툰 곳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다 펴봐요. 여기 예가 나왔으니까 출애굽기 17장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1절로 우리 7절까지 보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뭐예요? 무리바 사건이요. 무리바 사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다투다. 다투다. 이게 이제 무리바 사건인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없다고. 여러분 없어도요 감사하세요. 아멘. 없는 것 때문에 싸우면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없는 것만 쳐다보지 말자고요. 올해는 없어도 감사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만 날이 아니요. 내일도 날이에요. 아멘. 오늘 지나갑니다. 오늘 지나가요. 그 아픔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요. 오늘은 지나가요. 기쁨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해야 돼요.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하고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읽어요.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발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심하여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무리바와 마사 무리바 다투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두 사건이거든. 또 한 사건은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보면 볼까요? 민수기 20장. 똑같은 사건 같은데 다른 거예요. 민수기 20장. 이거는 초기 사건이고 지금 읽는 거는 후기 사건인데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로 보면 이때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10절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도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없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다투면 유익은 1도 없어. 손해만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언제 싸웁니까? 언제 다퉈요? 없을 때. 있을 때는 감사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있거나 없거나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6절 봐요. 신명기 6장 16절. 이 사건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건이에요.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민수기 14장 22절 봐요. 민수기 14장 22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 부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중에는 막 속이 뒤집어지시나 봐. 같이 읽어요. 14장 민수기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12정탐꾼 사건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자, 우리 시편 95편 오늘 네 번째 이제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오는데 시편 95편의 마지막 10절 11절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임할 때 불순종하는 것이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감각이죠. 말씀을 읽어놓고도 전혀 말씀 따로 삶 따로 무감각이죠. 그게 불신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은 가나안 땅이죠. 영적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한번 오늘 이제 결론인데 히브리서 3장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이거를 구약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히브리서 3장 7절.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며 살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자. 겸손하게 살자는. 단순히 겸손이 아니죠. 세 번째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시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 몇 절이 355쪽 신약성경.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읽어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심하게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이게 지금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죠. 15절 봐요. 15절. 자, 15절 큰 소리로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걱정스러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라. 온순하게 가지라.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